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제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구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휴일이고 지난 금요일부터 또 어떤 데는 내일까지 연휴인데 이곳 태국은 평일이기 때문에 연휴의 기분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가족과 교인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14장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도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한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 관해서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채축근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기억하고 가장 귀한 값진 기름을 부으며 헌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라는 한 남자가 배신의 대가로 돈을 얻고 있는데 반해서 한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하며 무려 3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을 주님을 위해서 몽땅 내드리고 있는 역설적인 대조, 이 아이러니도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믿음과 헌신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여주는 믿음과 지혜로움으로 주님께 칭찬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역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긴박한 어간에 여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구약시대 때보다도 더더욱 사회적 지위가 현저하게 낮은 때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때는 여자들이 인구의 계수에 들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법정에서 여인들은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주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대단히 천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을 돋보이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이 일이 오래도록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작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작고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들이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하게 예수님 사역에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하고 내가 비록 작고 평범해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기억하리라 성경 원어로 무네모 스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용례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 고넬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기억하리라 무네모 순원 같은 단어입니다. 무네모 순원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뉴먼트가 나왔죠. 마뉴먼트,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무네모 순원, 기억하시겠다, 마뉴먼트, 즉 기념비로 삼으신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무네모 수논, 기억하겠다, 마뉴먼트, 기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기억하리라를 기념하리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치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처럼 또렷하게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드렸던 헌신을 배울 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기념하시고 잊지 않겠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의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1년생 초본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채취해서 이스라엘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건장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임금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건장한 성인 남자가 300일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를 쉬고 꼬박 6일을 일하고 곱하기 52주를 하면 300일이 나옵니다. 1년 연봉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연봉으로 얼마를 버십니까? 가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의 무게가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이다, 이 번역은 성경 원어 리트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의 도량형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약 12온스, 그램으로는 327.45g입니다. 콜라 한 캔의 무게가 290g이니까 콜라 한 캔보다 10분의 1 정도 더 무거운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여인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비롯된 동일한 사건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남은 모든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을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익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32절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바로 이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묵상하면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선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대의 군동의 문화는 남자가 운집해 있는 식탁에 여자가 접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남자만 원탁 테이블에 12명이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여성 한 명이 들어와 앉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것을 떠나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이 나와서 유대 남자의 신체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은 경제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남자들만 모이는 식탁에 등장해서 심지어 머리까지 풀어서 발을 닦는 그러한 문화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파격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을 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못하니 그가 하는 것이 옳다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를 호되게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고 희생적으로 헌신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주 잔인하게 말합니다. 그 향유 옥합에 대해서 허비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완전히 배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드린 이토록 귀하고 고귀한 아름다운 헌신을 제자들은 완전히 배렸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폄하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못된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아름답게 섬긴 것에 대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배렸다, 이렇게 폄하한 적은 없으십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은 정당하고 상대방의 헌신은 그릇되다 함부로 예단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혹시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상처를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12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타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명분에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기가 헌신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헌신한 것을 이렇게 썼어야지 왜 이렇게 썼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귀한 헌신을 그렇게 폄하하고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존경해야 될, 기대할 만한 사람의 입에서부터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의 특징은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성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힘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지금 주님께 다 쏟아 부어 드린 것은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만이 알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또한 자신만이 보고 있는 헌신의 그 기쁨의 맛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얻는 그 기쁨의 맛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경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옥합을 한 번도 깨트려 보지 않은, 그런 의지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옥합을 깨트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파테아 선교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면서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그 깨트림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꼭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의 헌신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의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한계를 깨뜨릴 수 있었던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일은 그 근본적인 기초가 바로 마리아가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8절에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이 장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다른 어떤 제자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처지를 가장 분명히 보고 있었고 명확하게 통찰을 가지고 이것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2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안에서만도 3차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공개적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체의 귀로만 들을 뿐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향유옥합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로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의 첫 번째가 사랑의 헌신이었고 두 번째가 말씀으로의 헌신이었다면 세 번째는 때에 맞는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이 한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고 모두 달려들어서 책망을 하고 있을 때 오직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의 행위를 옹호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때에 맞춰서 헌신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헌신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때에 맞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칼레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가 있는데 문학가가 매우 무뚝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뚝뚝했던지 아내에게 평생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마스 칼리는 우리 한국 사람 같습니다. 누구 엄마 이름도 못 부르는 우리 한국의 남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칼라일의 아내는 무척 헌신적인 아내였고 남편의 일을 돕느라 평생 고생하다가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추억하면서 깊은 회한에 빠져 글을 남기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한 번만 5분만이라도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후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타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차차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생활 형편이 더 나아지면 섬기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옥은 차차 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차차 하고 모이는 곳이다.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낮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밤 시간도 맞게 될 것입니다. 낮은 기회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헌신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차차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타이밍임을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깊이 묵상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은 첫 번째가 사랑의 헌신, 두 번째가 말씀으로의 헌신, 세 번째가 때에 맞는 헌신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힘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는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의 특징은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귀한 분일 경우 향유의 기름을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객을 맞는 가장 귀한 예의표였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의상 체면 지키는 정도에서 예배 나와 주를 경배하는 정도에서 마치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떨어뜨려 주듯이 그렇게 체면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향유를 모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고 있던 옥합의 목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그 귀한 향유뿐 아니라 반투명의 호리병으로 되어 있던 아주 귀한 옥합마저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다 쏟아붓고 그 향유를 담고 있던 반투명의 손잡이가 없는 이 옥합의 머리를 댕강 깨뜨리면서 향유와 옥합,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나는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머리를 풀어서 유대인 남자의 발을 닦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다른 사람의 이목도 생각해야 맞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늘 매여 있어서 갑갑하고,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향유옥합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깨뜨리고 심지어 머리까지 풀어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타인의 이목을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상상력이 샘솟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3박 데나리온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상력은 사랑으로 나왔습니다. 옥합을 깨겠다는 상상력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풀어서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겠다는 상상력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상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결코 나타낼 수 없는 상상력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처럼 우린 풍부한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너무 지나치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00데나리온밖에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여인은 그렇게 모든 걸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상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또 더 드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상상력은 사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힘을 다했다. 그녀의 수고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한무게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았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열정이 여인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들은 불과 같이 헌신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몸을 들여 순교했으며 사도 요한도 사형 언도를 받고 뜨거운 끓는 가마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아 전신 화상을 입고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를 됩니다. 밤모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리라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아픈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의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깊은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대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헌신의 미덕은 이와 같이 4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4가지의 미덕을 갖추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기념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기념되리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태국 땅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기념이 되는 그러한 개인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